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길 원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시선과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2절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이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 팁을 드린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경건의 삶을 말하는 거겠지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들, 생활들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목회자와 관계,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상당한 유익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었다면, 교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구원받는 자라면 그 안에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게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건데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크게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은혜를, 또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도전받고 우리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피조 세계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함과 장엄함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엄함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이 내주하여서 깨닫게 하신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재정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국가적인 은혜, 천국의 복을 누린다. 이거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요? 오늘 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접촉을 친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할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겠지요. 그 시간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접촉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이 본문의 25절 읽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아무리 죽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며 하나님의 소망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다가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무덤의 문을 열려 있는 것에 사슬을 물고 그는 어때요? 죽은 자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생명의 모습을 소유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 어쨌습니까? 달리다 하며 일어날 때 그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나인성의 가부가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장례행차에 있지만 그 가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바라보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짜기의 뼈들이 서로 맞춰지더니 그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핏줄이 생기고 그가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어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접촉을 통해가지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시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며 내 안에 하나님이여 생수 같은 은혜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야 되고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표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갈 길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왕이라고 했던 미국의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펜일은요 백화점 많은 백화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화점을 갖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작은 정육점을 시작했다가 큰 정육점이 되어졌습니다. 정육점이 되어져서 자기는 어디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백화점에 그 정육점 납품을 받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납품하는 사람에게 돈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소문이 펴져서 그 사람이 그 소문을 악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정육점이 무너지고 흔들흔들하고 상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그를 지탱해 줬던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이고 가게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기준점, 여러분들이 어때요? 진흙탕에 빠져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준점, 여러분들 세상에 혼란한 어떤 상황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통할줄처럼 나올 수 있는 게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합니다, 채찍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4가지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유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바르게 흔들리지 않냐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여러분들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어떤 기준점들이 무너지고 사회의 규범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회의 모든 기준점을 세우려면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파고들어가 그 기준점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과 악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기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점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점을 버리지 않냐면 이 하나님의 기준점이 여러분들을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스탑워치를 가지고 1분 안에 이게 1분입니다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스탑워치를 가지고 1분을 재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1분이 되었지만 손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1분을 맞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만의 시간 개념이 있고 자기들만의 1분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기들만의 똑딱을 세서 했겠지만 그 기준점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만의 그 기준점을 갖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며 가실 때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끌어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들에게 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삶에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율법이지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가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 율법을 따르십시오.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여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도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며 선한 길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에 있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7, 8, 9 3일 저녁 동안에 우리 여호와의 밤 우리의 저녁 집회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송재영 교수님, 김주원 교수님 또 저 3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3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일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사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접촉과 생명수 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